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는 것이 쉬운 편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편입니까? 여러분들은 주위에 혹시 선택 내리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은 없으십니까? 선택의 갈림길에서 힘들어 하는 것을 결정장애 혹은 선택장애 현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햄릿 증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무엇입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모두가 고민합니다. 보통 이제 식당에 가면 짬뽕파가 있고 짜장면파가 있습니다. 저는 짜장면파입니다. 보통 저는 짜장면을 많이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짜장면을 한참 먹고 있다 보면 짬뽕 먹는 사람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짬뽕이 땡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참 결혼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내는 짬뽕, 저는 짜장면 이렇게 시켜서 나눠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짬뽕과 짜장면 사이에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니까 심지어 뭐까지 나왔습니까? 짬짜면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보니까 어느 한 식당에서는 선택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메뉴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메뉴를 보시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거나 5,000원. 고르기 힘들다라는 거죠. 아무거나 달라라는 거죠. 인터넷에 보니까는 결정장애 테스트라고 뭐 이게 전문적이거나 뭐 이렇게 한번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맞나 틀리나. 내가 선택한 결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 예스면 예스라고 생각하시고요. 글쎄 아마도 잘 모르겠어라는 모호한 말을 잘 사용한다. 혼자서 쇼핑하는 일이 어렵다. 식사 메뉴 선택이 어려워 남의 결정을 따른다.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매번 구매 결정을 망설인다. 영화나 책을 고를 때 현재 개봉 1위나 베스트셀러를 고른다. 너무 다양한 종류의 물건이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 여기서 한두 개 정도 해당되시면 여러분들 단호박 스타일 결정을 잘 하시는 분이라 그러고요, 한 3개에서 5개면 우유부단한 그런 성향이고 6개나 7개 정도 있으면은 결정장애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 그럽니다. 그저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웃음으로 넘길 일만은 아닌 것이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을 넘어 장애가 될 정도로 그렇게 고민하는,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럽니다. 서울대에는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말에 다음 해 트렌드, 무엇이 유행할까를 이렇게 연구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전망하면서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는 그런 책을 매년 말에 발간합니다. 2016년도의 트렌드 유행을 전망하면서 던진 첫 번째가 바로 영어로 C입니다. C. 그것이 뭐냐면 Can't make up my mind. 나는 내 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트렌드가 바로 결정장애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심지어 지금 세대를 향해 결정장애 세대라고 그럽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한국,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라 그럽니다. 카이스트의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는 결정장애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드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과잉 정보, 과다한 정보라고 말합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비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정보의 양은 엄청납니다. 모바일 시대로 들어가면서 더 정보를 접하기 쉬워졌고 빠르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정보가 주어질수록 선택이 더 어려워집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조차 하기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뉴스를 보내주고 한 몇 분 뒤에 가짜 뉴스라고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널리스트 데이브 쉔크는 이 시대의 정보를 데이터 스모그라 그럽니다.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이것은 오해다, 이것은 오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한번 정말인가 성경에 관한 질문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물론 유익한 정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온갖 잘못된 정보들과 심지어는 이단 단체에서 올려놓은 정보들까지 있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이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5G 시대가 다가온다 그럽니다. 더 많은 정보가 쏟아질 것입니다. 더욱더 선택이 힘든 시대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선택이 힘든 이 시대를 향한 지혜, 두 가지 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며, 두 번째 지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본문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이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라가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며 그 가운데 선택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그런 유목사회, 옮겨 다녔던 이사했던 그런 유목사회에서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로의 변환이 일어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농업혁명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혁명이란 말을 씁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뒤바뀌어질 때 그것을 혁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컴퓨터 이전의 세대와 이후의 세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치도 직업도 삶의 방식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농업혁명을 이제 겪는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필요했던 절실했던 모든 정보들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광야 시절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동입니다. 어떻게 짐을 싸야 되는지, 텐트를 꾸려야 되는지 이사를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농경사회에 들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종자를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땅을 구해야 되는지, 땅을 갈아야 되는지, 씨를 뿌리고 어떻게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제는 광야에서부터 섬긴 하나님보다 가나안에서 풍년을 보장하는 가나안 신들이 더 눈에 들어오고 위대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광야의 하나님을 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가나안에서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들은 가나안의 문화에 쉽게 이렇게 익숙해지고 가나안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도 이 과정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소위 말하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나 출애굽 과정으로 이제 광야 생활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유목 생활과 전쟁에 관한 경험은 풍부하고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경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지식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유목민으로 계속 살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새로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문명과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자 새로운 문화와 정보가 물밀듯이 이스라엘 가운데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 감당할 수 없는 정보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지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선택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를 보고 따라갑니다. 대세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회적 분위기, 시대적 분위기에 휩쓸려 가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힘든 이 시대를 사는 지혜,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만의 기준을 세우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자료를 찾으면서 김병삼 목사님의 컬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감동이 돼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가리켜 메이비 세대라 한답니다. 너무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애매함에 세대를 일컫는 것이지요. 어린 시절 교회에서 참 많이 듣던 이야기가 다니엘의 영웅담이었습니다. 그가 뜻을 정하여 우상의 음식을 거부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직장 사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부한 신앙적 영웅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이야기들도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영웅담보다는 술을 먹는 것이 죄인지 신앙의 본질인지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주일에도 공부하고 일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 자신이 율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먹는 것이나 무엇을 한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기준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니엘을 이야기하며 뜻을 정하여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적어도 다니엘이 살았던 이방 땅에서 삶의 기준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것도 잃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에서 포기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칼럼을 읽으면서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기준을 정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선을 긋는다는 말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어떤 목적을 위해 희생한다, 포기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준을 정할 수 있고요, 관계를 위해서 기준을 정할 수도 있고요, 신앙을 위해서도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교계에서 가장 큰 핫토픽,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Youth and Sports, 청소년 스포츠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포브스 잡지에 나온 컬럼 제목이 재밌지만 의미심장합니다. Why God is losing to youth sports? 왜 하나님은 청소년 스포츠에게 지고 있는가? 대부분의 경기들이 주말에, 특별히 주일에 몰려 있습니다. 스포츠가 절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분명한 기준은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이제 고민하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 아버지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해 봅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아들이 운동을 정말 잘해요. 잘하니까 잘하는 게 문제예요. 잘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불려가면서 경기도 많아요. 여러 군데를 가야 돼요. 근데 보니까요, 이제 그분이 딱 정한 기준은 뭐냐면 거기 가서 이제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요, 가족끼리.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했는데 가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미국 교회들의 남은 사람들이 다 어르신들, 다 노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충격을 받고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저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족들과 그런 교회 방문하면서 그분들을 위해 중보하리라, 기도하리라, 정말 축복하리라, 선교적인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대부분 이제 팀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백인 분들이 많아요, 이 지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알아보니까는 이분도 크리스찬이고 저분도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 분들끼리 호텔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이분이 뭘 한 거예요? 그저 환경이나 상황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한 거예요. 기준을 정하는 것. 기준을 정하는데 어떤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준을 정하신다면 지속적으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한두 번 반짝할 수 있어요.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기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기준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의 가치입니다. 자녀들은요, 훨씬 더 쉽게 알아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기준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은 편연히 다릅니다. 기준은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삶의 기준이 있으면 잘 흔들리지도 않고 많은 경우 선택도 수월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가장 좋은 기준이겠습니까? 완전한 기준은 없지만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좋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장 좋은 기준은 자신 스스로 세운 기준입니다. 가장 좋은 기준은 뭐냐면 내 스스로 세우는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이 세워준 게 아니라 내가 결심하고 내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 기준. 처음에 제가 결정장애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를 과잉 정보라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 그럽니다. 그것은 바로 과잉 보호입니다. 사람은 무언가 부족해야 그 부족을 채우고 싶다라는 필요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고민하고 결정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필요를 미처 느끼기도 전에 부모들이 먼저 알아보고 해결해 줍니다. 자녀들이 해결해야 될 선택 결정을 부모들이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사춘기를 겪고 있는 남편들 있습니까? 사춘기란 기간은 중요하다 그래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 스스로가 발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최고 연장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보다 최소한 40-50세 이상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무엇입니까? 우상들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기준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그 선택을 강요하고 요구하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스스로의 기준을 정하고 선택하도록 도와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강요하지 명령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이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이 힘든 이 시대를 사는 두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두려움을 극복하자. 왜 사람들이 선택을 힘들어합니까? 바로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고, 나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중요해질수록 우리는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두려움은 완벽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 아십니까? 우리는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는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모든 경우에 정해진 답, 올바른 선택, 최상의 결정이 있다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소 충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19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방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제가 만약 여호수아였다면 너무 큰 감동이 됐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너무 기뻐서 잘했다,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런 여호수아의 반응을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전혀 예상치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선택해도 너희는 절대로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한 선택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직 그들의 신앙의 연수 가운데 깨달지 못한 것, 아직까지 그것을 깨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이 내리는 어떤 선택도, 좋은 선택, 나쁜 선택, 어떤 선택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라. 결단코 나의 결심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선택은 지극히 조건적입니다. 우리 한번 17절부터 한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17절은 이는이라고 말합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자신들을 향한 유익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유익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선택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택은요, 잘 보면요, 지극히 조건적이고 계획적이고 계산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두려워집니다.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한순간에 그 선택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선택입니다. 여호수아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올바른 선택들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기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적도 있었고, 아니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적도 있었고, 잘 선택했다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잘못된 선택이었고, 어떨 땐 잘못됐다 생각해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도움을 주는, 나를 더 깨우치게 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아이성 전쟁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첫 번째 전쟁이었던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선택으로, 판단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부하들만 보냅니다. 많은 군사를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다? 처참합니다. 참패를 당하고 36명의 병사가 전사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만 실수합니까? 잘못된 선택을 합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틀란타에서 단기 선교를 이끌었을 때입니다. 한 40명 정도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막 이끌고 저희가 아프리카 케냐를 갔다가 유럽의 비전 투어를 갔다 오는 일정이었습니다. 다 잘 끝났어요. 잘 끝났어요. 한 15일간 정도였는데 잘 끝났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이제 다 끝났구나. 그 마지막 일정이 이태리 로마였어요. 로마에서 이제 다 모든 일정을 끝나고 이제 비행장으로 가야 되는데 3시간 전이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가이드한테, 선교사님한테, 가이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호텔에서 미국 패스포트를 발견했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거 같대요. 비상이 생겼어요. 사람들 다 모았어요.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막 긴장도 되고 하고, 누가 놓고 온 거야 이거. 제가 막 그래서 다 뒤져보라 그랬어요. 패스포트 확인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 이렇게 딱 물어보면서 이름을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름. 죽었다, 이제 오늘 걸리면 죽었다. 이름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윤관쿡. 제 영어 이름이구나. 제가 얼마나 창피하고, 그때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제가 막 군기 잡고 막 너희들 죽었어 이제 하다가 제가 얼마나 창피하든지. 우리도 수많은 실수와 그런 잘못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잘못된 결정들도 하고 살아갑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정답을 내리는 것만이 대수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정답을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선택, 내가 내린 선택, 그것에 집중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또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투라는 용어가 조금 투박스럽고 생소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죄성을 가진 우리의 인간의 질투하고는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질투의 원어적인 의미는 열정입니다. 열정, 불같은 사랑. 그래서 많은 성경의 번역에는 이것을 동일한 단어를 열심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열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열정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마음을 어떤 다른 것에도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전부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질투하신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때문에 질투하신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없으면 못 견디고 내가 없으면 죽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 같은 것을, 다시 한번요, 나 같은 것을 질투하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질투의 하나님, 나 같은 것,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결단을 내려도 또 무너지고 보잘것없는 쓸데없는 나 같은 것을 편애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못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질투하신다라는 그 하나님. 한참을 묵상했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은 그냥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누가 선택한다고 결정해도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오직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하신 것은 그저 선택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면 섬겨,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들의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 그 안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에서 교회를 향한 편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어떤 역사가 있다 그럽니까? 두려움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다 그럽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선택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두려움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 많이 만나는데, 예전에 교육부에 있을 때도 학생들을 섬길 때도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과 좀 결핍된 자녀들과 차이가 납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뭘 선택해도요, 자유롭게 해요. 자유롭게, 당당하게 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자녀들은 때로 주눅 들고요, 눈치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꾸 평가되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요. 저는 우리들 모두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사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도요,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때로는 바보 같은 선택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인생이 끝났다라고 그럴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절망스러운 선택도 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우리 뜻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해서, 모든 것을 잘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내 잘못된 선택, 내 실수,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혹시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마음이 눌려있는 무거운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약속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선택과 결심은 불안하지만 실수도 하고 또 넘어지고 잘못도 하고 내 결심은 또 바뀌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실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분,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고민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짬뽕도 괜찮고 짜장면도 괜찮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놓여있는 때로는 힘든 결정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더 매료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을 더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선택이 힘든 이 시대를 사는 두 번째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때 결과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비로소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르트르라는 프랑스 철학자는 인생을 B와 D 사이에 있는 C라고 표현했습니다. birth, 출산, death, 죽음 사이에 choice,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선택이라 그럽니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질 것입니다. 선택도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여호수아를 약속의 땅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분께서 우리 또한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의 큰 주제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며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땅,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저는 두렵고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마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랍게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도 떨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수많은 혼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기준을 세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강과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